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합시다. 사탄의 견고한 짐을 파합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제 교회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놓고 이제 간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런 거. 또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따라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 사도의 증명서 받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몸으로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떠나면 담대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읽을 때는 야 이거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맞아. 그러면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제 말하니까 오늘 대할 때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정말 그게 바울 사도가 맞냐 그러신 것이 맞냐 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안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대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도디오예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쓰고서 이제 나중에는 끝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으면은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육체의 호흡과 의식, 육신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서 성령을 마시는 그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을 따라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이제 일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특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니까 그만큼 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살아계심을 이제 증거하는 이제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나타나는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시기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그 외모를 또 특집을 잡고
뭐 바울이 안질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을 폄하시키고 또 그런 인해서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이제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지로는 담대한데 그런 담대한 것처럼 너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성령론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성령을 연체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이 있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게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늘 경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그런 거는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는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육체와 종과심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 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의 견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죄를 져가지고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죄를 짓는 사람, 이 육체에 속한 이 육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정말 내 죽음이 되어서 죽어가지고 장사되고 없어져가지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이 인생 삶 사는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것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배우는요, 그 마귀 사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그 무기는요, 육체에서 사람의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데
그 강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요 육체와 종갓이 안 죽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질 때는 이제 육체와 종갓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생명으로, 인격으로, 능력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 5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와 종갓이 죽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으로 시인해서 회개하고 주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안 된다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을 때 이게 육체와 정신이 안 죽으면은 내가 이게 성령으로 믿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꾸 성령으로 하려고 하고 이 깨끗하게 회개가 돼가지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가지고 이 육체와 정신이 죽는 은혜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안 된다고 이거를 다른 소리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송에서는 특히나 돌아가서 뱅뱅뱅 돌아가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 은혜를 진리를 따라서 주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그를 늘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이 죽고 살아나는 그네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혈과 육으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가 진다 하면은 율법의 의를 하나만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의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죽을 대신 죽으신 그네가 실제로 임해가지고 육체의 호흡가시 끊어져서 죽고 장사가 되고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 호흡가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 이거를 확실히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또 사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30년 뭐 들었다고 해도 이거 안 된다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저도 잘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육체와 종갓이 죽어야 다른 이론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왜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다
그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육체와 정과 핵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다 먹어질 때까지, 다 믿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에 그때에 이 사탄이 딱 떠나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은혜를 확실히 받으려면은 이 육체와 호흡과 의식이 정말 끊어져서 죽어서 장사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지식은 있어도 육체와 정과 실제로 죽는 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요,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어렵거든.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와. 그럼 맨날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아이 참 이게 아주 내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쉽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은혜도 경험하는데 목회자들이 이래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 싸움인데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고난 받으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그것이 주 안에 거한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육체와 정과심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나는 없어진 옛사람이 되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 상태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의 힘이 살아있으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이런 그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증명서 받냐, 그러면서 외모로 자랑하고 학식으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이때 당시에 그 유행하던 그 뭐 3단 논법 해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쫙 해가지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듣기는 좋지요. 그러면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심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서로 사랑하는 이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은 있지요. 근데 육체와 정과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거를 맨날 얘기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면 또 원초적인 얘기한다고 비방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뭐고 그 은혜를 또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회복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 성령님이 친히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내 영과 하나가 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제 이것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야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로열로드라고 표현하셨어요. 왕도라고 했어요. 왕도. 신앙의 왕도. 성령님.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씀이 그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를 이거를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해지면 이제 그냥 육체가 좀 같이 죽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완전히 사셔가지고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산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습니다. 열두 사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지를 파는 강력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겁니다. 믿음. 그래야 이 사탄의 견고한 진, 육체가 있으면 살아있으면요, 항상 육체는요, 욕심이 잉태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요, 그냥 막연히 뭐 예배당에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사람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알면요, 수가 많든 적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많든지 적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숫자만 늘어나면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다 심판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0명, 500명 맡겨줬는데 너 어떻게 양육했냐? 심판받아요. 계산할 때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책을 조금 지기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만 붙여주신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더욱 능력을 온전히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령 부흥사가 된 게 꿈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부흥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줘야 됩니다. 확실히 거듭나야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 자신의 이 정체를 소속감을 확실히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써여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시인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소익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죽고 주님의 사시는 그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자기의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사송기 우리 적은 무리가 있어도 다 내가 전한 그것이 그래서 잘 듣고 배운 사람들 그 믿음, 내가 잘못 전해서 잘못 세웠으면 내 책임이고 잘 전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하지 못하면 그 사람 책임이고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다고 하지 마라. 죄를 진 사람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다 그러니까 이 속담에도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말에 자기 그 의지에 달린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실 것이고 목 안 마르면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이 갈급함,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요, 세상 즐거움은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주지만 그때뿐입니다. 또 새로운 거, 또 다른 거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견고한 파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형제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맞다고 알고 서로 낮아지고 섬겨주면은요, 어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랑이 빛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남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밝혀가지고 나를 밝히고 또 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그처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순종이 들어있어요. 순종이 안 되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예요. 버린 자예요. 유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그 흑인종이냐 이런 것도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고 또 뭐 연조가 많냐 적냐 다 필요 없어요. 연조가 아무리 많아도 육체가 종과 있으면 죽일지 모르면은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믿었어도 육체가 종과 죽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연조로 직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를 목사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목사로 부르신 거고, 우리 각자의 모든 그 달란트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 인생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다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교회가 크냐 건물이 어떠냐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그 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신앙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든지 나타내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그러면서 다 참아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세워지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어떤 부모는 흑인이 운전하고 안 되면 그냥 백인 경찰이 잡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전수가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외모로 보고 잡은 거예요. 그 나중에 당신이 왜 잡았냐?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버팅하다가 나중에는 판사인 걸 알고 그 경찰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그리고 다 외모로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재고 대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기가 뭐 연조가 오래됐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 지금 큰 교회 목회자들 그냥 이거저기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하고 이제 그 많이 유명해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감동해가지고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제 그 말씀, 그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고린도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이 고린도인 지역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 다 세우는 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항상 우리가 이 자랑을 하다 보면요, 간증도 조심할 거는 간증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성에서 증거한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이 구원을 이 은혜의 지식을 따라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사는 거를 이거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먹으니 그 은혜가 임해야 그가 왜 목숨을 버리셨어 이렇게 알고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구나 이렇게 해야 그렇게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다 자기 자랑, 자기가 드러나고 다 자기가 인정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는 안 돼요. 주님께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 잘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해가지고 그 은혜를 살면서 하는 사람이라야 이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잘할 거 아닙니까? 엉터리 갖다 앉아서 세워봐요. 그냥 다 오그러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냥 자기만 높아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다 어렵게 하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이론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대적한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붙들면은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계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말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분명히,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사랑 때문에 되는 거다. 여기까지 딱 해줘야, 그래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성도들이 자꾸 힘을 써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맨날 이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걸 이러는 거를,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맨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니까요. 또 새롭고 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런 애를 아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라도 그래도 맨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초등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걔들이 재미없으면 오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떠들고 해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초등학생도 그냥 처음 온 초등학생이 말씀이 쉽대요. 그래. 어떤 목사님 어렵다 그러던데 쉽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